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기쁨의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위한 기쁨을 추구하느냐, 누구를 닮은 기쁨을 추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마음은, 오늘 하루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텐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리 기쁜가? 무엇 때문에 이리 우울한가? 무엇 때문에 이리 화가 나는가? 내 감정의 방향성과 감정이 누구를 닮은 감정인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머릿속만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며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기쁨,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너희와 할 일이 기대가 된다라고 꿈꾸었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의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는가 묻고 계시는 거고, 중요한 건 그 기쁨이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쁨,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기쁨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고 나를 위한 기쁨,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기쁨이 아니라 주를 닮은 기쁨, 주님께로 향하는 기쁨, 그리하여 이웃을 향하는 기쁨을 갖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라는 말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의 그 전에 기록된 바는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구절이든지 성경에 전에 기록되었던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냐? 4절과 5절은 두 개의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 두 번째는 위로.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기록 전에 기록되었던 모든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 어떤 구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지점으로 모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할 때에만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삶의 경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걸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일구기를 원하시는데, 그 소망의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위에서부터 다시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어지면서 나의 기쁨, 나를 사랑하는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기쁨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의 기쁨을 얻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쁨을 얻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말씀을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남을 지금 사랑하듯 나를 사랑하셔서 인내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열매를 맺으셔서 나라는 열매가 맺어졌잖아. 그러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열매 맺었듯이 나 또한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으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경을 배울 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한 말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비즈니스 테이블에 올라와서 얼마나 더 협상을 잘할 것인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만한 구절을 찾으려고 하면은요, 그거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보여야 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사랑을 보며 위로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소망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 소망의 사람이 돼야 된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며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감격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은 묵상으로 인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동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나가자마자 화를 못 참았다. 이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내하게 된다. 뭐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람 찾아다니며 사람 쫓아다니며 사람한테 편들어 달라 그러고 위로해 달라 그러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묵상이 바른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게 두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기쁨, 누구를 닮은 기쁨을 살아가고 있느냐 물어보셨고, 두 번째는 너희 묵상이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인내와 위로의 열매를 맺느냐 물어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는 서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6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인데, 7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바로 서로를 받아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그냥 방치하면서 될 대로 되라지. 나 뭐 잘 모르겠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 신경 안 쓸게요.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됐을 때 우리는 받아주는 복음의 적용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 가운데 계속 외쳐야 됩니다. 주님도 나를 여겨주셨는데 내가 왜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를 속썩여도, 나를 괴롭혀도, 나를 모함해도, 나를 시기해도 그래도 받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 없이 여기만 들어오게 되면요 되게 힘들어집니다. 이 마음은 절대로 받아주고 싶지 않은데 머릿속이 자꾸 이거 눈에 들어오면서 받아주라 그러면요 정말로 막 너무 힘들죠, 내적으로.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 우리가 여겨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기쁨을 추구하며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은 모든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인내와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인내와 위로를 받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받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뤄질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가라지라고 이야기하든 알곡이라고 이야기하든 일단 시간이 지나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자라지도 않은 저 사람을 우리가 저 사람은 알곡이네 가라지네 판단하면서 잘라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소망으로 서로를 받아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문을 나서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겠다 100번 다짐을 했어도 딱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이 하는 한 행동 때문에 와장창 깨질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순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는 결론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보시면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5절에 보면은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실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뜻이 같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쾅쾅 도장 찍듯이 똑같은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의 뜻을 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의 꿈을 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다 각자 다른 말씀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모든 말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결국은 각자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뜻,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때야만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 서로를 받아주는 삶으로 삶의 노래, 공동체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후의 구절은요, 공동체가 기록되었던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 찬양하는지를 그리면서 이 바울의 꿈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노래하고 있다. 한 번도 못 본 너희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구절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감사한다, 찬송한다, 함께 즐거워한다, 찬양한다, 찬송한다, 소망을 두리라,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 보이지 않는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바울이 꿈을 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노래하자, 함께 감사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소망하자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가 바로 이 바울이 외치는 찬양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한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가 돌아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묵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내와 위로를 온전히 받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그 인내와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다른 모양이라 할지라도 한 뜻을 품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은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겨주심을 받은 복음의 공동체가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적용의 길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함께 꿈꾸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노래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무너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소망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로마서 16장까지 다다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묵상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 받은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지 우리의 공동체를 점검합니다. 기쁨과 묵상과 공동체를 점검하며 복음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주님, 바울이 보지도 못했던 공동체를 함께 손잡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소망을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찬송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오는 아침입니다. 찝찝할 수도 있고 미끄러워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